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을 비롯한 모든 짐승의 첫 태생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을 주축으로 해서 애굽 사람 모두가 제발 우리를 떠나가 달라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그들을 추방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분노, 그리고 절망, 그리고 두려움, 이 수만 가지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의 출애굽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이것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졌는지 밤중에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아들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무리 속에서는 잡족들이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족속들도 이 기회를 빌어서 출애굽하는 여정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굽 사람들의 충격이 컸던지 노예라는 노예는 다 해방시킨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을 받은 그 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함께 있던 다른 민족들도,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본문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430년 만에 드디어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착취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마침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내게 들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내 귀에 응답되었고 들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노라, 이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드디어 430년 만에 그들은 해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 왜 내 사명은 곧게 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응답해 주셔서 이 사명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씨만 뿌리는 거예요. 언제 이 곡식의 열매가 자라날까, 결실이 있을까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꽤 슬픈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도 곧
때가 되면 찾아오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있다면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듯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430년 만에 애굽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430년 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이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인생에 처졌던 이 문제의 한계를 돌파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지점을 넘어선 겁니다. 한계점을 넘어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꽉 막혔던 현실의 한계점을 돌파해서 그 모든 문제 너머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 같지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이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이들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반죽을 가지고 왔는데 누룩이 없어서 부풀어 오르지 않았어요. 누룩이 없는 빵이 얼마나 맛없습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는 개떡이라고 하죠. 그저 그냥 대충 해서 구워 먹는 겁니다. 근데 무교병을 이렇게 구워 먹어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찬가가 넘치는 날, 그날 그 밤을 오늘 본문 42절은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밤, 430년간의 눈물의 씨앗을 이제는 결실로 거두게 하시는 밤, 그 밤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들이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든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님은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 애타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밤, 오늘날도 그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항상 힘써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내 인생이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스스로 항상 동기부여를 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사명 속에 여호와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놀라운 응답의 밤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